4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37절에 봤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아주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 마음 깊숙이 칼로 찌르듯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거나 하는 그 아픔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5살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동네에 그 천막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어떻게 가게 된지 기억을 안 나지만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있으면 그 선생님이 그 삼선 이야기,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게 들려주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다녔는데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별 생각 없이 다녔어요. 그냥 교회 가지고 설교 들으면 뭐 다 좋은 말이지 하고 그냥 흘려 들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라든지 부활 얘기라든지 막 목사님이 강력하게 설교하시면 그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야기 같이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다닐 횟수가 있어가지고 그 중학교 때 교회 학생 임원이 됐어요. 자, 임원이 되면 그 수련을 한번 가야 되는데 그 기도원으로 수련을 갔어요. 그리고 첫날 저녁에 전도사님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얘기했어요.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저는 뭐 죄진 게 없습니다. 뭘 회개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 부모님께 잘못한 거라든지 뭐 그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아뢰보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그 잘못한 거 뭐 많죠. 뭐 참고서값 5,000원인데 6,000원이라고 그러고 받아서 1,000원 띵겨서 그걸로 뭐 사 먹고, 어쨌거나 그것도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사소하게 생각나는 거, 뭐 친구들한테 못되게 한 거,
뭐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죄진 장면들이 눈에 서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막 저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 지은 이 많은 죄들,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요. 저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이 앞에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 방석 앞에 바닥에 눈물이 가득한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할 때 바로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가 우리 마음속 깊이 찔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의 전신마비 시인인데 그분이 정말 어리석고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어요. 이분은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눈만 깜빡일 수 있어요. 눈만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히라가나 그 50개를 막 짚으면 눈을 깜빡여서 그 한자 한자 적어서 시집을 내셨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사람, 판결한 사람, 집행한 사람, 그 중에 내가 있다. 그 중에 내가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사람, 그리고 못을 박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집행을 한 사람, 그 중에 내가 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했고, 내가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찬양 그 가사로도 막 쓰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찬양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불렀을 때, 특히 일본 가서 불렀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이제 죽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삶 안에 보란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런 상징을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아니면 머리에 그냥 물을 뿌리든지 해서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례 의식을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 의식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주님의 백성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죠. 굳이 결혼식을 안 해도 돼요. 결혼식 안 해도 둘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결혼식을 하죠.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복잡하고 뭐 그러지만 그래도 대부분 결혼식을 해요. 그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람을 내 평생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서약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훨씬 그 부부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군대 그 중위가 이제 소대장인데 이 사람이 연대장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연대장이 크리스찬이라서 그 병사들이 다 좀 세례를 받게 우리 장교들이 좀 독려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대장이 이 중위가 소대원들 보고 너희들 저 다음 달에 우리 세례식 하니까 다 세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부하들에게 세례 받으러 하는데 내가 안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도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믿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이제 세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잊어먹었어요. 물론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요. 그러다 이제 군인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다른 부대에 이제 가가지고 예편이 돼가지고, 아니 예편이 아니라 다른 부로 배속이 돼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신상 그 명세를 이렇게 쓰는 기록 카드가 있었대요. 거기 보니까 종교란이 있었는데 거길 무교라고 적을래다가 몇 년 전에 세례 받은 게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써야겠다 해서 기독교라고 썼대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썼는데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군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기를, 나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세례 받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배우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늘 찬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세례를 받고 놀라운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성경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무궁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충만한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과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마음에 감추는 것을 드러내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의 그 수술용 메스처럼, 그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우리 속에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 암덩이 같은 악한 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이렇게 뱀을 당할 때는 좀 찔리고 아프지만, 그 우리 속에 그 병균들과 죄악과 어둠이, 그 슬픔이, 그 우울함이 이게 떼어져 나가면, 그것이 수술 당하면 그 다음엔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사람의 심령은 이렇게 하나의 요철처럼 탁 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은 여관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잘 배우면 우리의 심령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특히 성찬을 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천국을 맛보게 되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게 됩니다. 서로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사랑의 줄로 서로 메우고 서로 교제하고 돌보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향취를 막
맡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5명 중에 1명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많이 보고 뭐 찬양은 늘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교회를 안 가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냥 가정에서 그 유튜브 보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배 실황도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유튜브로 설교 듣고 찬양하고 다 하지만 꼭 교회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튜브로 채우지 않는 어떤 교회만의 기능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는 유튜브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줌으로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긴 있지만 이 성도의 교제는 직접 교회 가서 같이 만나서 얼굴 마주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좀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 교회에서 그 여러 교제를 했는데 그 중에 그룹 카운셀링이라는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서로의 그 살아왔던 이야기, 자기 마음속에 감춰졌던 그 고통, 수치, 뭐 슬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서로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한번 청소년들 놓고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얌전한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모임 같은 거 하면 거의 말도 안 하는 자매인데 그날은 다른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 자매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어머니가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 집에 오면은 엄마 없을 때 자기를 막 건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가끔 자기 집에 오는데 오면 또 자기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출을 해가지고 그 아는 언니 집에 지금 얹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막 너무 놀라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를 그 여학생을 그 남학생이고 여학생들로 다 가서 안아주고 내가 몰랐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돌봐주고 아주 케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놀랍도록 변화됐어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어둡고 막 눈도 잘 안 뜨던 사람들 안 쳐다보는 자매가 눈을 들어서 친구들을 바라보고 아주 밝아지고 환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세상에 대하여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이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성령 충만했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계속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그냥 성경만 열심히 외우면요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이면 그냥 가리키려만 하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상당히 교만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랬어요.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그랬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죠.
솔로몬은 엄청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그는 잠언을 썼고 전도서 썼고 수많은 것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지식이 많으니까 더 번뇌가 많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고, 내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몰랐을 땐 차라리 좋았는데 알고 나니까 근심이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저도 그 여러 가지 정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우리 주변에 그 음식의 위험성, 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는데, 그거 듣다 보면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먹을 때마다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하셨는데, 그 듣고 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언제나 대통령 집무실에 1시간 먼저 출근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대해서 1시간을 당신은 낭비하는 게 아니오 라고 물었을 때 링컨이 대답하기를, 만일 내가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 하루라도 나의 이 막중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로 백악관을 움직였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기도로 어떻게 미국이 참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복된 나라가 되도록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뭘 구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주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 이성미라는 개그맨이 자기 우울증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성미 그 개그맨은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도 우울하다는 거예요. 삶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 정신과 의사하고 막 상담하는데, 정신과 의사는 무슨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라, 뭐 일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도 뭐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우울할 때가 있고 막 모든 것이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주님 앞 전에 와서 엎드립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제 마음속에 다시 그 기쁨의 샘물이, 그 거룩한 생물이 살아갈 용기가 막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운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공포나 이런 뭐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와 존경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좀 경외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아버지가 뭐 공포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되게 아버지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히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이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경건운동을 하거나 몸을 함부로 하거나 태도가 아름답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지네들이 갖다 막 먹고, 성전에 있는 여자를 하고 막 성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히 그런 짓을 마구 행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주를 받아 한날 한시에 그
그 두 형제가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으로 돌을 다듬고 이럴 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먼 데서 그걸 다 다듬고 성전에 와서는 조용히 그걸 조립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거죠. 양평에 가면 국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조선시대 때 거기에 커다란 항구가 있어서 거기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한 곳이었어요. 그 국수리에 그 구한말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서 그 젊은 전도사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 교회 많이 나가게 됐고 막 소문이 났어요. 그 전도사가 아주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한다. 정말 들을만하다. 막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날 그 마을 사또가 궁금해서 수요일 날 저녁인가 그때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맨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조선의 이 축첩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래서 첩을 두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다고, 부인이 하나야 된다고, 남편이 하나여야 된다고, 이 양반네들이 첩을 두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주 큰 죄가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또가 자기는 첩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놈이 감히 나한테 저런 말을 해? 그래가지고 이 사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가가지고 그 곤망대를 꺼내가지고 강대상을 탁탁 쳤어요. 내 이놈 어디서 나에게 그따위 말을 하느냐? 무고마다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손들이 그 국수리에서 계속 살았는데 다 패가망신했어요. 다 정신병원에 가고 뭐 감옥에 가고 한해 그 집안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그 국수리에 그 나이 드신 한 80 먹은 장로님께 들은 얘기.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공망대로 그 강대상을 칠 때 그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는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욕을 하고 분노했던 것이죠. 43절에 보면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술주정꾼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집안의 가구를 부수고 아내와 자녀들을 막 때리고 그냥 집안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고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술 친구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하면서. 야, 우리가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 그걸 믿냐? 너 딴 거 몰라도 너하고 나는 술에 관해서 전문가 아니냐?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한 술주정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학자가 아니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 그걸 잘 몰라. 그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난 잘 몰라. 근데 내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게 있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서 술을 가지고 술이 바뀌어져서 집안의 가구가 되게 해주셨어. 집안의 가구를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집안 가구를 부시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술이 변화돼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행복을 만들어 주셨어. 이건 분명해. 이건 내가 분명히 알아. 이렇게 간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요, 그 친구들 만난 지 벌써 40년이 됐죠. 40년이 됐는데도 뭐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옛날 그 성격 그대로 애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냥 얼굴만 좀 늙었을 뿐이지 말하는 거, 그 뭐 성격, 뭐 태도 똑같아요. 40년이 지나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놀랍도록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보면 기쁨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보면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초대교회는 친송받는 교회예요.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저 교회 좋다, 저 교인들 정말 좋다, 다 성자 같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일제강점기 시대 그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죠.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유관순 같은 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안청호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조만식 장로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자기 민족을 계몽했고 가르쳤고 독립을 위해서 일생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의 지식층들은 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주님께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아름다운 훌륭한 교제가,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아버지는 서로 모든 것을 나누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